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나사렛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오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고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타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있었어. 다 함께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꼭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두나미스,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는 바로 능력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권세, 능력,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설계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창조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을 쫓겨나고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 즉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세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지금도 이 세계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 430년의 종살이를 했던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그 청년들로서는 있을 수 있는 질문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창세기를 이제 공부해 나가는데 만일에 그때 죄를 안 지었으면은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했죠. 여자의 후손이 일어나 악한 자를 머리로 받는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지 아니하면 아마도 에덴 동산의 계속 이어질 것이라. 우리는 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내가 대답을 해줬어요. 성경이 이렇게 길지 않을 거다. 얄팍한 한 장의 성경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얘기만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왜 성경이 이렇게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겠냐 물었더니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맞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통로가 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언약을 구약에도 주셨고 미래의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 보니까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받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약속을 받으셨고 우리 교회도 약속을 받았고 우리 믿는 무리들이 또 이 나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10절 보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밑에 있을 때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째요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그대로 너희 앞에 다시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런 말씀을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요한일서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 또 하나님의 씨가 거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악한 자가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와서 도전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곳마다 여러 군데서 예수님은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예수 믿고 나면은 딱 남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장로교회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사랑의 동기로 모든 걸 만들어 가십시다. 사랑의 동기로 선교도 하고 사랑의 동기로 이제 전도도 하고 사랑의 동기로 예배 모임도 갖고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세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뭐냐면은 너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거든요. 이 땅에 성령을 받아서 주님 올라가신 다음 이후의 세계를 성령께서 여러분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이 오늘에 말씀하는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다.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으로 오실 때에 이미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같은 삼위일체로서 오늘도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이 권능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권세와 일을 처리하는 그 생산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만요. 권세를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약하면은 생산적인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도록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가 담대해져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어둠에 있을 때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를 가서 구해줘라. 도와줘라. 그러한 모든 힘의 원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믿고 나면은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모든 일에서 악에서 보존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돕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여기 권세를 받는다는 것, 권세를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권세 있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증인이 된다는 말씀은 이제 여기 증인이 된다는 말씀은 중보하는 일에, 그러니까 나를 초월해서 이웃을 돌보고 관심을 갖는 이 일에 증인이 돼서 예수님의 심부름꾼,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대행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중보자, 성령님이 중보자가 돼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증인이 되는 일인 겁니다. 이게 바로 증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스스로 가난하게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낮고 천한 자라고. 이 가난이라는 말을 해석하면은 이 푸어하다는, 포버티하다는 말은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도 가난하지만은 가난이라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거는 그 사회적으로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낮고 비천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무시하기 일수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지만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하면 친구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왜 낮고 천하도록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셨을까? 거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로 오셨을 때, 가장 낮은 자로 오셨을 때 비천함을 몸소 보이시면서 이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도와주시기 없는 돕는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어저께 책방에 가서 책을 읽다가 그 책 점원이 보는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려서 아주 부끄러워가지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는데 여기 괭이부리말 아이들이란 그 인천에 가면은 고양이 섬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인천에 그 해방 맞아서 피난 온 그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실제 그 동네에 사는 김중미라고 하는 그 작가가 그래서 이거 대상을 받은 그런 소설이에요. 짧은 소설인데 거기에 그 마을에 그 황해도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저 충남 사람들도 많이 와. 인천에는 그 서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마을을 이루어서 아주 어렵게 사는 그 가난한 동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가정 문제, 그다음에 서로 간에 너무 가난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의 이야기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걸 체험하는 것을 소설화한 책인데 이 김중미라는 사람이 거기 현장에 살고 있어 공부방을 운영하는 작가예요. 근데 이게 대상을 받은 소설인데 이 머리말이 너무 감동을 줘서 여러분에게 이걸 잠깐 제가 좀 읽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가난의 문제가 무엇인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이야기를 여기 썼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이런 작가의 제목이에요. 오늘 8달 동안 같이 살던 아이가 집을 떠났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천근만근짜리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고 못으로 찔린 것처럼 아픕니다. 그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딸랑 젓가락 한 볼만 가지고 학교에 다녔답니다. 그 아이는 하루쯤 굶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배고픔을 잘 견뎠습니다. 그 아이와 같이 살기로 했을 때 저는 하루 세 끼 밥만은 꼬박꼬박 챙겨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배만 고팠던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플 때 마음도 같이 고팠습니다. 하루 세 끼 밥으로 텅 빈 그 아이의 마음을 채워주기에는 너무 늦었나 봅니다. 그래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 아이를 조금만 일찍 만났더라면, 그 아이가 젓가락 한 볼만 들고 학교로 갈 때 가방에 도시락을 넣어줄 수 있었더라면, 외로움에 지쳐 방 한 구석에서 울다 지쳤을 때 이불이라도 덮어줄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 아이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병에도 걸리지 않았을 테고,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그 아이를 만났다면 그 아이는 사람이 세상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조금만 더, 이렇게 썼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못 먹어서도 가난하지만은 가난한 마음 때문에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그 안 좋은 것을 예수님은 친히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 가난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더 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 만날 때까지 그 13년 동안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갖은 고난을 다 겪고 나중에 궁중에 가서 이제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는 얼마나 무서운 일을 견뎠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방 나라의 사람인데, 그가 왕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 줘서 그가 총리가 된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이제 9년 동안을 그렇게 일한 다음에 자기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그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요셉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9년 동안, 그러니까 총 22년 동안 헤어졌는데 17살에 떠나가지고 9년 동안을 왜 성경에서는 그 아버지를 찾지 않았을까?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버지가 보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요셉은 아버지를 그리워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 제가 읽은 소설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양가 심리라고 그럽니다. 양가 심리라는 말이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음속에 그리던 사람을 만났을 때 금방 와락 달려들지 못하고 마음에 큰 성벽이 있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와락 앉질 못하고 그저 언저리에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그게 양가심이라고 그래요. 아마 요셉도 자기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너무나 그리워하다 보니까 나중에 친히 만났을 때는 왠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인간의 심리에는 그 양가심리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9년 동안 찾지 못했지만 그 마음에 아버지를 그리웠다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기 증인이 된다고 한다는 거하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의 관련성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믿고 내가 믿은 것으로 인하여 내 이웃에게도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난 엄청난 체험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여 그것을 과감하게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내 마음은 허락치 아니하여도 내는 그렇게 양가심리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내어드렸을 때 주님은 나로 하여금 그런 일을 담대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약속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가족과 함께 이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니 했을 때 이들은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14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들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을 감당할 때에는 이 교회 안에서의 마음을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 선포에,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하든 교회적인 일을 하든 우리의 삶 그 자체는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의 삶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세 있는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여러분이 살아가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는 삶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소원의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삶이 여러분이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할 때는 여러분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고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선교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인 겁니다. 이제 증인이 되리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는 사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현재 완료 진행형인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충만히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런 모임의 집회 예배에 온 전력을 다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여러분이 파워를 가지시고 오늘도 하늘나라에 선포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정리하고 올라가실 때에 그의 사명을 완수하고 올라가실 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능력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생명 가지고 소원 가지고 살게 하셨사오니 삶 그 자체에 하나님의 사명자와 소명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